숨은 동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용어입니다. 숨은 동기. 이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 숨겨진 동기입니다. 만약 이 숨은 동기가 선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항상 엄만 배불러, 엄만 생선머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하시면서 자녀들 하나라도 더 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셨더랬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 속에 있는 동기가 희생이라고 하는 선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의 악한 동기, 숨은 동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희생시키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베푸는 친절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후에 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언제나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숨은 동기는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 숨은 동기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렇게도 열심을 냈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사주받았던 일반 백성들 모두 그 속에는 숨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명예, 부와 명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생충같이 꿈틀대고 있는 이 숨은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드러나지 않은 것들 있으시죠?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주님은 그걸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발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걸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맘대로 하다가 내 맘대로 천국 가겠거니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천국이라는 문이 참 조심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말 하나, 행동 거지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도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할 것이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리얼 박스에 이렇게 보니까 3가지 회사의 사명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재료, 안전한 레시피, 3번째 마음가짐. 공장에서 시리얼 만들어내는 회사도 마음가짐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며 그들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극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숨은 동기를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옆에 세우십니다. 당시 어린이는요, 요즘 시대와 세대만큼 인정을 받는다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시 어린이는 여성과 더불어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시설, 어린이를 위한 교육, 어린이를 위한 각종 혜택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를 환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끔찍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인용하겠습니다. 조국의 국권을 상실당하고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무리들, 그 군중 속에 수없이 많은 불구자와 병자들,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찌들게 가난했으면 한 벌 옷으로 3대나 내려가며 계속 입었다고 했을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소년, 병으로 숨졌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간질병으로 귀신에게 시달림당한 소년 등등.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이와 자기 자신을 서로 동일시합니다. 아이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하죠. 예수님은 지금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이들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큰 사고를 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슈퍼히어로,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야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셨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험하고 힘든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셨던 낮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의 닮은 점, 공통된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작은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강한 자, 높은 자, 인정받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숨은 동기를 지니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 낮은 자, 부족한 자,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역으로 강한 자, 높은 자, 큰 자가 된다라고 말이죠.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힘없는 아이들이 곧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없고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 출범한 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만 일주일 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높은 자, 힘 있는 자, 큰 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 힘없는 자,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분노도 분노지만 그보다 더 커다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들이 작은 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동기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순환과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다던가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던가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환, 마음의 짐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든가 말이죠. 그런 선순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0절은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크신 분이 가장 작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작은 자와 큰 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자는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 사람은 다시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점차 큰 자가 되어가고 큰 자는 계속해서 작은 자를 섬기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의 원리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 아이들에 비해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큰 자가 자녀라고 하는 작은 자를 섬깁니다. 이걸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지도력이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수년 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당시에 이 자리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선의용대 마지막 분대장 김학철. 그때 저희 둘째가 아주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만주에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 조선의용대가 지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그분들에게 고마워해서 사진도 걸어놓고 또 그분들을 위한 노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당시에 잠자고 밥 먹고 묵었던 그런 창고 같은 집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데 대문 바로 앞에서 이 조선의용대 마지막 분대장이라고 했던 김학철 할아버지가 주무셨습니다. 대문 앞에서. 저희 둘째가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죠. 그럼 이 할아버지가 왜 방에 들어가서 안 주무시고 대문 앞에서 잤을까? 그랬더니 그 당시 어렸을 때인데 자기 부하들, 자신의 분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지기 위해서 남을 대신에 희생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요?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지기 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거의 드뭅니다.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바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더 책임이 막중해지고, 더 큰 희생이 따르는 게 당연한데, 그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 편하게, 더 손쉽게 뭐 하나라도 더 내 주머니에 챙기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피해가고 남을 희생시킬지언정 나는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와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숨은 동기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661년 전 이야기입니다. 1361년 11월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 왕은 공민왕. 그는 개경을 버리고 안동으로 피신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 사이 도망치지 못한 고려 백성들은 홍건적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고려사 저료 33권에 따르면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산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동족끼리 자행되었던 수탈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의 기득권층이자 최상위 계층이었던 권문세족은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을 수탈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려 말 그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땅을 강탈하고 독점했습니다. 좋은 땅을 보면 막무가내로 땅을 빼앗았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1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들은 법을 쥐락 펴락했으며 이들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권문세족의 횡포로 인하여 나라가 부패하고 망국의 조짐이 보이던 그 당시 고려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국지, 불, 국. 국지, 나라가
불국, 나라가 아니야. 즉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나라냐?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놓고 국가와 정부, 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의 최고 책임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회피성 발언과 떠넘기기였습니다. 권력과 부귀 영화는 어떻게든 붙들어 누리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의 무게는 전혀 감당할 생각이 없는,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양아치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가 묻습니다. 주최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는 왜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왜 필요하고, 장관이 왜 필요하고, 서울시장이 뭐하러 필요하고, 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린 누굴 뽑은 건가요? 강한 자는 약자를 위해 존재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위해 존재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마음껏 주무르라고, 작은 자를 이용해 먹으라고, 작은 자를 밟고 올라서라고, 작은 자 위에 군림하라고 큰 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큰 자는 언제나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런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큰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큰 힘에는 언제나 큰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지 친절한 이웃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스파이더맨의 대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를 중요하게 보는 구조입니다. 로마의 사상가 키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로마의 가치관이었고 로마는 이 가치관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몇 안 되는 제국을 이뤘더랬죠. 그런 로마의 꿈은 승자 독식이라는 좀 더 공격적인 용어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오늘날은 좀 더 세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럴싸한 말로 말이죠. 그런 로마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런 로마의 가치관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이 숨은 동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작은 자로 오셨고 살아생전 작은 자로 사셨고 작은 자를 섬기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더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고 조금 더 인정받는 것이고 조금 더 돋보이는 것이고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숨은 동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뿐입니다. 부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낮은 자, 약한 자, 아픈 자, 슬픈 자,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고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